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저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기하게 쓰였던 세 인물인 이사야와 베드로, 바오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인물인 이사야는 메시아, 즉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되어 초대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활동한 사도 바울로의 활약으로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에 대한 답을 얻어 이사야처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있나이다 고 응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죽고 전국이 혼란한 시기에 성전에서 기도드립니다. 그때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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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라며 서로 주고받는 외침으로 문술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거룩함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서랍들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입술에 대며 너희 악은 가시고 너희의 죄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지역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쓰러집니다. 그 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되어 자신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아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전날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치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겁을 집어 먹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1980년 8월 초순에 서울에서 상주로 돌아오는 고속도산에서 기도를 하였는데 갑자기 제가 지은 지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마치 화장실 구더기 같아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나 야훼는 멀리서 나타나 주었다. 나는 너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비추어져 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복된 기회가 됩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에 은혜입니다.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비참함과 더러움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짓으로 얼룩진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기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사이비 이단으로 인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라며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며 조롱하여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의기소침하여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우상을 따랐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칠고 힘든 삶 속에서 가난과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 교회만의 번영과 성장 앞에 무릎을 꿇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 움직였던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신의 더러움을 직면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이 회개만이 세상과 자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입술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사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의 기초로 삼습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잘 놓여져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우리가 서 있는 땅과 같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작은 여진도 두려운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견고하여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과 죽음 앞에서 오연할 수 있으며 험한 세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 당당히 담담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안정과 평탄한 삶,
좀 더 안락하게 장수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런 기초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부활하시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팩트라고 말하죠. 이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하심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겨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심판 앞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하고 있으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을 전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며 부패를 방지하는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없는 축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며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했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굳굳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주님의 일꾼은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자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희는 홍콩 아들집에서 건 2주를 지냈습니다. 교회에 누구보다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설명절에 외롭지 않도록 했으며 세 아이들의 아빠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200여 명의 교우들을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로 살고 있는 아들과 그 옆에서 한마음으로 받드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일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세상이라는 현실의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옮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였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며 하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입니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도로 보낼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는 부르심에 우리도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응답하십시다. 이사야, 베드로, 바오로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